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구약성경 레위기 69강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9장 2절 말씀입니다.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자, 여기 말씀은요, 레위기 9장에서부터는요, 제사를 준비하는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론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은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한 주의 종의 속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또 아론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해보면요,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한 성도의 속죄를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약적인 관점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레위기 9장 2절입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이 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아론이 우선 자기를 위해서 속죄하도록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가져와 드릴 것을 명하시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자, 이는 아론 자신이, 그러니까 대제사장 되는 아론 자신이 먼저 속죄를 받은 후에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집전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제사장 자신이 먼저 죄로부터 정결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또 제사장이 먼저 번제를 드림으로 헌신해야만 제사를 집전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는 제사장도 죄를 갖고 있고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음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제사장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으므로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론과 그 자손들이 대대로 계승할 제사장 이 직임은요, 지극히 거룩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죄와 허물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백성을 위한 제사 직분을 감당하기 전에 자기를 위해서 먼저 속죄 제사를, 속죄에 대한 예배를 드려야 하였습니다. 또 이 말씀을 이제 신약적인 관점에서 비춰보면요, 그와 연결되는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8절인데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주 예수님께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여기 말씀에서요. 자, 구약시대 때는 아론과 그 아들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섬기기 전에 먼저 자신들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은 주 예수님을 통한 주의 종의 속죄를 뜻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목사가 먼저 제사함을 받고 예배를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직전이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시면요.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이 때를 아신 주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기 양무리의 목자로 세움을 입은 제자들, 즉 12 사도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여기에서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을 그들이 우선적으로 주 예수님으로 씻김을 받는다는 것, 즉 속죄의 은혜를 받아야 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무리의 목자된 자들은 자신이 먼저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목사가 우선적으로 십자가 은혜를 받아야만 예배도 인도하고 성도들도 축복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본문 레위기 9장 1절을 보시면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불러 모으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의 속죄제 또 뿐만 아니라 번제제를 드릴 것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모습에서 시간은 다르지만 이는 요한복음 13장에 주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세족식, 발을 씻는 그런 모습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3장 이 말씀에서요, 모세는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또 레위기 본문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설명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사도들의 사역을 계승하여 예배를 인도하고 성도들을 축복하는 주의 종 목사입니다. 이들이 먼저 죄에서 정결함을 받아야 교회와 성도들을 또한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무리인 목자인 목사가 바로 서지 못하였는데 어찌 양무리인 교회 그리고 그 안에 성도들이 올바로 설 수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뚜렷한 한 가지 강조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주의 종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성경 전체
성경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예를 들면요,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세워서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이 순서를 유심히 보시면요, 주의 종 모세, 그 이후에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세우십니다. 가장 먼저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십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세우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게 해서 신약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또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세족식도 발을 씻는 그런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족식에서 발을 씻는 이 모습에서 여기에서 물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거룩함을 입음으로 온전한 속죄와 헌신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대제사장과 구약시대 때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또 섬기기 그 이전에 그보다 더 가장 먼저 자신들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 이것은요, 이제 지금 우리 시대의 말씀을 적용을 해봤을 때 바로 주 예수님을 통한 모든 성도들의 속죄를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와 연결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13장 1절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자, 또 한 군데 더 신약성경 말씀을 찾으면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자, 구약성경 레위기의 본문의 속죄를 위한 흠없는 송아지는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번제를 위한 흠없는 순양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 짐승들이 죽는다는 것은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영원한 속량, 온 세상죄,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짐승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구약시대 때 속죄가 이루어지고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 된 것은요, 우리가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 예수님의 속죄로, 영원한 속죄로, 또 완전한 속죄로, 온 세상 죄를 위한 속죄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믿는 무리들이요, 하나님의 보좌, 거룩한 지성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됨과 같은 그러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와 연결되는 말씀을 신약성경에서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또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시면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성경을 전체 하나의 통으로 보고 전체 문맥의 흐름에 따라 하나로 보면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리고 이스라엘과 교회의 모습, 그리고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는 결코 별개가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말씀이고 그 중심에는 예배,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백성들 사이의 만남과 섬김, 그리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중심에는 바로 그 예배의 중심에는 바로 주 예수님께서 그 한가운데 계심을 뚜렷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말씀과 성령으로 신실한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님 보혈 능력이 또다. 주님 피 믿으오. 주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님 보혈 정결한 마음을 먹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님 보혈 능력이 또다. 주님 피 믿으고 주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님 보혈 능력이 또다. 주님 피 믿으오. 주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님 보혈 능력이 또다. 주님 피 믿으오. 주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성삼위 일체 우리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